나와 예배케 하시고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상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위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로체스터 장로교회에 와가지고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20년 전만 해도 참 좋았는데, 2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때만 해도 주차장이 가득가득 차고 예배당이 가득가득 찼었는데, 근데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예배 자리가 빈 곳이 많고, 그리고 주차장이 휑한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시고 참 마음이 아파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고 열심히 인생을 경주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까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던 그 좋던 사람들, 함께 신앙을 나누고 인생을 나누고 삶을 나누던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지 다 사라지고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고독과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나? 그 좋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만 혼자 이곳에 내버려 두신 것인가? 나는 정말 열심히 하냐고 하는데 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열심히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와 동지가, 그 친구가 왜 내 주변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 우리는 참 안타깝고 괴로운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혹시라도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에 조금 더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앞에서 로마서 10장에서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후에 오늘 11장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답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족적인 유대인들,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도 다 구원하실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발전해가지고 세대주의라는 어떤 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각각의 세대가 있는데 그 각각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도 조금씩 다르고 구원의 방법도 조금씩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택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그 마지막 때에, 그 7년 대환란의 시간을 지나고 그 마지막 때에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와 은혜를 주셔서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세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그들을 위한 또 다른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인가?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오직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는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떠한 길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기회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바울이 앞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미리 아셨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의 백성이란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자기 백성이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에는 유대인이라서 그들이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이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인이어서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바울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그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어서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믿음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주변에 자신의 동지들 중에 자신의 동족들 중에 믿는 자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에서 기록되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4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그 일을 이야기해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 다 압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시지 얼마 안 됐거나 처음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지 할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던 시대에 아합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며 바알이라는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그 바알의 신전을 곳곳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가뭄을 들게 하십니다. 그 가뭄 가운데 이제 엘리야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가 한번 대결해보자 라고 하면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이제 엘리야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여 이제 각각의 신에게 기도하고 예배해서 비를 내리게 해보자 라고 이제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먼저 엄청나게 큰 규모로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결국엔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승리하게 되죠. 근데 이 승리 가운데 아합이 이 모습을 보고 아합 왕이 이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믿는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이구나 하고 엘리야가 말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괘씸하게 여겨서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치게 돼요.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11장 3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0절하고 열왕기상 19장 14절하고
동일한 말씀이 두 번 나타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10절하고 14절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두 번이 반복해서 강조돼서 나오고 있는데 엘리야가 두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리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와 맺은 언약을 버렸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내가 지키고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 하나가 남았습니다. 라고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앞뒤의 내용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쳐서 광야에서 로뎀 나무라는 그 나무의 그늘 아래 숨어 있다가 한탄하고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삶을 버틸 기운이 없습니다. 그냥 제 인생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정말로 열심히 믿음을 지키다가 어느 순간 딱 도드라봤는데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어느 순간 나 혼자인 것이죠. 나만 믿음을 지키고 있고 이 믿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믿음을 지키고 나와 함께 이 믿음의 열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하나님, 그냥 여기서 끝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이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동지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내 주변에 없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로마서 1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도 아까 말한 대로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 19장 18절을 인용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원래 구약 성경에는 없는 표현이 하나 딱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원래는 없는 말인데 사도 바울이 일부러 거기에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원래 없는 그 표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나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굳이 그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보면 뭔가 의도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힘들 때, 외로움을 느낄 때 나와 함께하며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기가 쉬워요. 하나님, 왜 저 혼자 이렇게 애써야 됩니까? 왜 저 혼자 왜 이렇게 아둥거리며 힘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저 혼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함께할 사람이 왜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7천 명의 사람을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엘리야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그들을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것 같고 열심히 믿음을 지켜서 행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엘리야를 택하시고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엘리야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엘리야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왜 내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죠. 아니, 네가 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그들을 준비하고 너도 사용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을 남겨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알은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주변에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이 바알의 신은 어떤 신이냐면 그 바알은 풍요와 번영의 신으로 불렸습니다. 바알은요, 농사에 풍년이 들게 해주는 신입니다. 농사가 잘 되도록 비를 많이 내려주는 신이에요. 그 풍요와 번영의 신, 비의 신으로 불리며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도 그들을 섬겼어요. 그 바알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바알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겼더라라고 구약 성경의 곳곳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풍요와 번영을 위하여 다른 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참된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풍요와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 나 자신을 위해서 거짓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6,500명도 아니고 8,000명도 아니고 7,000명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남겨두셨는가 하는 거죠. 7,000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1,000이라고 할 때 1,000은 엘레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엘레프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알파벳 제일 첫 번째 알렙이라는 영어로 치면 A라는 글자로 시작하면서 가장 큰 숫자라는 의미가 이 1,000이라는 그 숫자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크고 가장 완전한 숫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충분하고 온전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제가 안타깝고 이해가 할 수 없는 건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가 이 7,000명을 직접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두셨는데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7,000명이 진짜 어디 동굴에 숨어 있었던 거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상징적인 숫자냐 갑론을박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충분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근데 그 사람을 엘리야는 직접 보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을 하나님은 충분하게 많게,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을 하나님은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에 로마서 1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던 그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복음의 참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가 있게끔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모든 시대에 믿는 자를 찾을 수 없는 그때, 우리의 눈으로는 아무리 둘러봐도 내 주변에 나와 함께 그 믿음을 지키는 나의 믿음의 동지가, 나와 믿음을 함께 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늘 남겨두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 그 복음의 진리가 보존되게 하시고 교회가 지켜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는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복음의 참된 진리를 저버리고 불순종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남은 자를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은 자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르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노력으로 나 자신만 남아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나만 남아있는가? 왜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가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것 같이,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남아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가 남아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가? 그러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결코 우리의 이 믿음을 지키며 남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왜? 이 세상에 우리의 눈에 더 좋아 보이는 것, 우리를 더 즐겁게 할 만한 탐스럽고 보암직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어떠하니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본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로마서 9장 30절로 3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로 32절의 말씀을 9장 30절로 32절 같이 한번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바울이 지금 11장에서도 다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9장에서 이미 이 이야기를 바울은 했었던 것이죠. 자기의 의를 쫓아간 이스라엘은 그것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의를 쫓지 아니한 오직 택하심을 입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를 얻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기 의를 구하면서 자기 의를 추구하면서 자기의 의를 세우고 나타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쫓아가며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와 활동들을 행하였지만 사실은 그 참된 율법의 요구와 제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미 앞서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가 하는 것이 왜 그러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된 믿음의 가치를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 의를 세우며 자기 의를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갔을 때 그 행위에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이 부딪힐 돌, 앞서서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부딪힐 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부딪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요,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비록 그가 어느 순간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돌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돌에 부딪혀서 부딪힘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때로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부딪힐 때 그 부딪힘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택하심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부딪힘이 되고 부딪힘이 되는데 그 말씀이 더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더 멀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완악하여진 남은 자들이라고 하니까 남은 자라는 표현이 또 나오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앞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남기신 남은 자라는 표현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남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셔서 남은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사실 택함을 받지 못하고 완악하여져서 그 완악한 대로 남은 자들도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11장 8절로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마음이 완악하여진 남은 자들은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진 자들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얼마나 악하냐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완악한 마음을 주셨어? 하나님이 저들에게 완악한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변명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과 마음이 완악하게 남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강조하려는 것이에요. 그 책임이 결코 그들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지금 바울이 본래 말하고자 하려는 바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바울이 참 우리가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말로는 둘 다 지금 넘어지다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거든요.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데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다 우리말로 넘어짐이라고 같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말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사실 이 두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로 봐도 사실 조금 다릅니다. 영어 성경을 보셔도 첫 번째 넘어짐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fall, 타락해서 완전히 넘어지는 것. 그것을 말한다면 두 번째 넘어짐은 잠시 잠깐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는 trespass를 해요.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 그런데
저희가 넘어지는 것은 저희가 자기 행위에 의지하다가 부딪힐 돌에 부딪혀 넘어진 것이라고 이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9장 3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러분, 넘어집니다. 왜 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그 말씀에 부딪히고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진 다음에 그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다시 돌이켜 일어서지만,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자들은 그냥 완악한 그대로 쓰러져 넘어져 그대로 머물러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죄 가운데 계속 빠져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잠깐 넘어질 수 있거든요. 실수하고 범죄하고 연약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그 저희의 넘어짐으로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만 우리가 놓고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잖아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의 그 종교에서 이제 그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이방인에게 주어지고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그냥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읽게 되면, 그러면 이 말은요, 먼저 믿은 자들이 넘어질 때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던 자들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넘어지고 실수해서 잘못된 그 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르렀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된 것이,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믿는 자들이 실수해서 잠깐 넘어졌는데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근데 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또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로 시기가 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럼 시기를 나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말에서 시기라는 것은요, 때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되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시기를 나게 하신다라고 할 때, 이것은 그들을 향해서 부러워하는 마음, 정말로 뭔가 자극을 얻고 도전을 얻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자극을 주시는 그 긍정적인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희 중에서 택하신 사람 얼마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제가 한번 로마서 11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4절에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이제 믿음을 떠난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이제는 더 이상 믿을 것 같지 않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유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때가 있대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었을 때 우리는 말씀대로 시기합니다. 근데 시기만 해요. 그냥 그게 꼴보기 싫은 겁니다. 거기서 내가 뭔가 도전을 얻고, 뭔가 내가 거기서 새로움을 얻고 자극을 얻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예전에 참 믿음 생활 잘했다가 이제 지금 믿음을 흐트러지고 있는데, 누군가 전에 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가증스러워 보이고 거짓되게 보이고 위선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꾸로도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다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믿었던 자들이 실족하고 넘어져서 지금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을 때, 야, 저 사람 그럴 줄 알았다. 저 사람은 이제 가망이 없다.
저 사람은 이제 다시 믿을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어쩌면 우리 속으로 우리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은 자들이 그 신앙의 자극을 얻고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조금 정리하길 원해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2절 시작.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신앙에서 넘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게도 하시고 때로는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넘어짐과 실패를 허락하실 때 우리가 그 넘어지는 순간에 실패하는 그 순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믿는 자들이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었던 자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믿지 않는 자들의 부요함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저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기독교를 새롭게 시작했어요. 그 기독교가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다가 수백 년 동안 그 기독교가 강해지고 세력을 얻으니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가 이제 각성을 하고 개혁을 하고 교회가 개혁 운동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캐톨릭에서 구교에서 개신교가 또 갈라져 나와 교회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은 분리이고 분열이고 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실패한 것이고 넘어진 것이고 무너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신앙의 믿음의 그 진리의 순수함을 보존하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먼저 믿은 자들이 세상에서 넘어지는 것이, 믿음에서 실패하는 것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고 그들에게 부요함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면 믿는 자들은 무조건 실패하고 넘어져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무조건 바라시는 것인가? 우리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가? 사실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의 넘어짐이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라. 저희의 충만함을 통해서 얼마나 세상이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누군가 넘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눈으로 정죄하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금 신앙의 자극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부축하며 함께 힘쓰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다시 묻길 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남아 계십니까? 나 혼자만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충분하고 완전한 수를, 어떤 충분한 수냐면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교회를 그 진리 가운데 바로 세워나가시기에 충분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그들을 남겨두셨어요. 비록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아도 그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습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형편없어 보이고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 중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다시금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금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이 이제 끝났어. 이제 희망이 없어. 라고 우리가 스스로 정죄하며 재단하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남은 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남은 자들로 다시금 채워지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나도 하나님의 택하신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며 교회에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남은 자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듣고 하나님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 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내 주변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어쩌면 내 눈에는 아닌 것처럼 보이고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들 가운데서조차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의 교회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간절히 소원하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